에베소서를 통해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가장 사랑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겁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은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첫 번째 택하심, 두 번째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세 번째 자녀 되게 하심.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결국은 자녀가 되게 해주는 복입니다. 그 복은 누가 줄 수 있는 복이 아니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복이고 하늘의 복이죠. 그래서 사람이 원한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복.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이걸 볼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자녀가 되는 복이구나. 그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령한 복은 다른 복이 아니고 자녀가 되는 복이다. 몇 번을 구분해서 말씀드리지만 은사가 신령한 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은사는 그냥 선물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은사를 막 한다, 누구를 치료한다, 치유한다, 방언한다, 예언한다, 그거는 그냥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쫓아다녀봐야 사실은 별게 없습니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그 복,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녀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거보다 세상에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선물 사주고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선물은 지나가면 되는 거고요.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걸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6절을 보시면 이는 그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거저 주는 거다.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실 때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주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만들어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가? 주님께서 그거는 이미 답을 주셨어요. 헌금하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고서 야,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누가 더 헌금 많이 했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이 헌금을 진짜 많이 했네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가난한 과부가 진짜 헌금을 많이 했다. 저 사람은 있는 중에서 드렸거니와 가난한 저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느니라. 그랬는데 전 재산이 뭐예요? 2렙돈이죠. 우리 돈으로 하면 20원. 여러분 헌금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닌 이상. 저도요 옛날에는 막 10,000원이 없어가지고요
이 버스를 못 타고 다닐 때가 있었다니까요.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강의하러 가는데 신학교에 강의하러 가는데 한 6km 되나요? 꽤 먼데 그거 돈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그 뜨뜻더운데 가방 들고 거기 걸어 다니는 적도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는요 10,000원만 줘도 진짜 큰 돈인데 지금은 10,000원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요? 이미 저는 10,000원 수준을 넘어간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10,000원 주면 막 넙죽 절하고 세상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도 10,000원 수준은 넘어간 분 아니에요? 다들? 이래봬도 그런 분들 아니에요? 없을 때는요 1,000원도 넙죽 감사하고요. 세상을 다 받은 것처럼 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을 썼던 빅토르 위고가 그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장발장이 뭐 때문에 감옥 가요? 빵 훔쳐먹고 감옥 가는 거예요. 빵 살 돈이 없으면 빵 하나가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 되면은요 빵은 거들떠도 안 볼 때가 와요. 수준이 변하면. 그거 준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10,000원 가지고 기뻐하지 않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전부가 다 하나님 건데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야 정말 생명의 은인이다 그래요? 하나님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을 못 시켜요. 그럼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을 시킵니까? 아인슈타인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 중에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 아인슈타인이 쓰고 죽은 머리가 하나님이 뇌를 창조하셨는데 이 뇌 중에 12% 쓰고 죽었대요. 나머지 88%는 쓰지도 못했대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12% 쓰고 죽는데 하나님은 100%의 뇌를 만들어 주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12% 쓰고 죽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제가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역사는 그래도 꽤 많이 아는 편인데 저는요 의학을 몰라요. 기본적 상식은 알지만 의학을 몰라요. 법률을 몰라요. 건축을 몰라요. 미술을 몰라요. 음악을 전문가들처럼 몰라요.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은 그쪽 머리가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발달할 수 있는 분야를 다 주셨는데 아무리 뛰어나도 저는요 역사나 좀 알지 성경이나 좀 알지 몰라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12% 쓰고 죽은 게 아인슈타인인데 저는요 저 같은 범부는 9% 쓰면 많이 쓰고 죽는 거예요. 우리 다 한 7% 쓰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만족을 시켜요? 안 된다니까요. 건강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도대체 뭘로 만족시켜요?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어떻게 얻어요? 제가 돈을 줘서 얻을까요? 하나님을 다른 걸로 만족시켜서 얻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느냐? 거저 주시더라. 6절 다시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예, 하늘의 신령한 복, 자녀가 되는 복은 거저 주시는 은혜더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받는 은혜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거저 받는 은혜입니다. 7절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자녀가 되는 기본이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져야만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만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구약시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았어요. 매번 양 잡고 소 잡았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아예 안 되잖아요. 잠시 그 죄를 사했지만 또 지은 죄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양과 소를 잡은 거예요. 이 개념을 신약시대에도 가지고 있었다고요. 잘못된 개념을.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를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를 속량해버렸어요. 단번에. 그래서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도 잘못된 개념을 가졌던 게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아놓고 죄를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동안 어떻게 했느냐면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런 황제들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300년 어간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0년 넘도록 죽기 직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죄를 지었다가도 마지막에 세례를 받고 모든 죄를 사하고 그렇게 구원받겠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힘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한 번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를 한꺼번에 그냥 싹 다 죄를 사해 주셔버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7절 다시 보세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어떤 다른 걸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지 다른 방법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할 때 이미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4장에서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기본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사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게 3단 논법인데요. 3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쓱 돌아가죠. 3단 논법인데. 그렇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다시 보시면 앞과 뒤만 보면 답은 나오는데요.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데 죄사함 받는 거를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속량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느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말의 뜻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우리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요. 속량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몸값을 이제 받고 면천을 시켜주는 게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내고 얘를 면천시켜줘요. 받고 면천시켜주기도 하고. 그럼 몸값을 받고 면천을 시켜주니까 면천이니까 이제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인이 되기 위한 몸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자기 몸값을 냅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내 몸값을 내가 어떻게 냅니까? 종은 자기 몸값을 낼 수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종살이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피로 몸값을 대신 주고 나를 면처를 시켜주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겁니다. 그게 죄사함을 받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근데 그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거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풍성함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은혜가. 그래서 은혜가 많으니까 그 은혜로 그냥 이렇게 죄값을 치러주는 겁니다. 은혜로 그냥. 은혜로. 너무 많으니까. 저는 은혜가 한계가 있어요. 저도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다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가끔 돕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힘들 때 내가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음식을 만들면 누구를 또 갖다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는 다 있어요. 누구에게 옷을 사주기도 하고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고요. 끝이 없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를 베풀 수 있는 은혜. 우리는 풍성한 은혜가 아니라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은혜를 가지고 그걸 조금씩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고요. 사람을 완전히 구원할 수 없고요. 속량할 수 없고요. 그거는 우리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럼 누구만 가능하냐? 풍성한 은혜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속량해서 죄사함을 받게 해서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우리를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이제 신령한 복입니다. 8절 계속해서 볼까요?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요. 그게 넘치도록 주셔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여러분, 그 뜻의 비밀이 뭐예요? 앞에 설명 다 한 거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죠.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느냐?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셔서 그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자녀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피 흘리게 하셔서 그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그거는 거저주는 속량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서 그걸 넘치게 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알려요. 자,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신학이 뭐냐? 신학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신학. 그래, 우리 신학교 다닌다, 신학이다, 신학생이다, 신학 그러면 그 신학, 우리 그냥 머릿속에 있는데 풀어보면 딱 답이 나와요. 신자에다가 이제 귀신 신자인데 우리나라 원래 이제 한문에는 하나님 신자가 없으니까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만들 때 귀신 신자가 이제 신이다 그래서 신자를 쓰고 배울학자를 썼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신에다가 배울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거, 신에 대하여 배우는 거, 이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 이게 신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신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배울 때 신학은 두 가지가 있다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신에 대해서 배우는 거. 지금 말씀드린 거. 두 번째, 신이 우리를 가르쳐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거. 지금까지 알려진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보여주셔서 알려진 거를 배우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아까 얘기했죠. 구약시대처럼 사는 거예요. 300년 어간까지 세례 받고 죽어야 된다. 깨끗하게 세례 딱 받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임종 직전에 반드시 사제를 불러다가 세례를 딱 받고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됐었습니다. 이게 300년 넘게까지 했었던 거예요. 몰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를 했는데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우리가 쭉 배우지 않았어요? 뭘 배웠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할례가 필요 없는 시대가 은혜 시대가 되었는데 끝까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거기 줄 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걸 사도 바울은 싸웠는데도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할례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안 게 아니고요. 수백 년이 흐르면서 할례가 진짜 필요가 없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600년, 700년, 800년, 1000년 넘게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인간의 아들이냐 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아들이잖아요. 마리아가 낳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인간의 아들입니까? 이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냐 인성을 가지신 분이냐 이걸 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그 싸우고서 결론 난 게 회의의 회의를 통해서 600년 700년 동안 회의의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인간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다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다가 결론 난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의 아들이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걸 처음부터 몰랐습니다.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까지만 우리가 아는 겁니다. 왜 여러분 새벽마다 안 느껴요?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느껴요? 아, 이런 성경 구절에 이런 게 있었네. 그래서 쓰게 되잖아요. 아, 이렇게 말씀하셨네. 내가 그냥 읽었는데 이 뜻을 몰랐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미리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미리 배웠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풍성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이만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중에 요만큼을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걸로 풀어내는 거고 여러분은 저보다도 조금 덜 하니까 제가 풀어주신 걸 통해서 아, 그러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에 요만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한다. 자랑할 거리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풍성한 은혜로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알리신 것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자, 그 다음에 9절 뒤쪽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게, 여러분한테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 게, 이 성경을 읽고 막 그러는 거 보면 너무 죄송스러워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해석이. 이 성경이. 자, 보세요. 9절 뒤쪽을 보세요. 자, 여러분 해석 되나 보세요. 저도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경륜이 뭡니까? 우리 성경에 경륜이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경륜이 나옵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도대체 경륜이 뭡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그 자기의 포부를 가지고 어떤 것을 계획하는 것을 경륜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포부를 가지고 한 그 계획을, 그거를 예정하신 거라. 이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어렵다 그러죠.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예정하신 거고, 우리를 자녀 삼은 것도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예정하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경륜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포부를 가지고 계획한 그 계획을 이미 그걸 예정하신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죠. 10절부터 볼까요? 그 계획, 예정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죠. 예수님의 통치 있죠. 이 땅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통일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뜻대로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이 뜻 있는 그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계획이 경륜이라고 그랬잖아요. 경륜. 하나님의 그 하려고 하는 그 뜻의 경륜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된다는 것은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거, 신령한 복을 받는 거, 자녀된 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다. 알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녀된 것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계획이에요. 신령한 복을 주실 것 계획, 자녀가 되게 하실 것 계획,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것 계획, 예수님 피를 흘리신 것도 그 계획,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고,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것도 계획 속에 다 들어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찬송하자. 자, 14절 뒤에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찬송한다는 것이 3번 나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6절에 뒤쪽에 보시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4절에 뒤쪽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우리에게 그 계획을 주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야, 다 들었지?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찬송해. 나를 찬양해. 그 말이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예정된 거라는 것, 그리고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